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도 해 주시고 또 응답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또 못 알아듣는 것도 없으시니까 때로는 울먹거리며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두어깨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짓눌리게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들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은 절실한데 얽힌 실타래처럼 무엇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또 그 한숨에 그 마음의 중심도 주님이 살펴서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기도원에는 지금 모든 교육자들이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좀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곳곳에 더러운 것도 닦아내고 부족한 부분도 또 우리 교육자의 힘으로 요새 애써 이것저것을 손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이 모든 모습이 모든 교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듯이 저희 역시 마음껏 올라와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현장에 우리도 좀 더 힘을 보태서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힘써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요새 저희들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너무나 손볼 때가 많더군요. 한 곳을 손보게 되면 또 손봐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털어내면 또 그렇게 저것도 털어낼 것들이 보여지고 말이지요. 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사는데 지장이 없고 평상시 그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니까 괜찮다고 여겨졌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정말 닦고 털어내고 또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죠. 그저 이 한 부분은 내가 뭔가 결심하는 듯 보여주지만 또 그렇게 이래저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또 부끄러운 게 많은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려고 하면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높은 천장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게 떨어지는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려고 하면 남들을 뭐라고 비판하거나 따지기 전에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본래 그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먼지였고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씻어내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유유상종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다 그게 묵은 때고 따져보니까 힘주어서 뜯어내고 버려야 될 것들이고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도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때로는 날카로운 것들도 필요해요. 때로는 묵직한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날카롭고 묵직하고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일련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는 그동안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분주한 중에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면요, 자기의 신발이 왼쪽 오른쪽이 다른 색깔의 짝짝이로 신은 것도 몰라요. 정신없이 생존을 위해 살면 위아래 옷을 맞춰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워 입어 옷이라고 하는 걸 걸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급한 처제는 말이죠, 누군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여유 있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겉모습을 가꾸는 일에 정신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멈춰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제한된 환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들여다보는 거울, 어느 순간 자기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한숨을 토하면서 드디어 자기의 내면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돼요. 어리석게 살아왔던 일들이 깨달아지지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력을 다하고 분주하게 힘썼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눈물도 있게 되고 부끄러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시간이 짙어질수록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인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처음에는 환경을 절교하여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형편을 수용하게 되고, 형편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지만,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는 차분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환경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어떻게든지 해볼 방법을 찾게 돼요. 우리도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누군가가 어떤 외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방법과 길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심령이 상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에 대한 인식,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런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거든요. 자기를 깨달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절박한 중심이 되어져 부르짖으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마침내 주님은 시장하신 처지에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지요. 여러분, 무화과 그 열매는 아주 탐스럽게 있고 또 거기다가 단맛까지 있어서 만약 무화과를 먹게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시장길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과일입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멀리서 보여지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는 시장하신 주님께 뭔가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펴보셨는데 시장하신 주님에게 뭔가 내놓을 만한 열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문제 있는 나무라고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 나무는 그저 그곳에 있는 곳으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했거나 또 전체 분위기상 멋진 모습으로 그곳에 한 나무가 지금까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나무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도 필요 없는, 그래서 주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 나무는 죽고 맙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기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13절에 있는 멀리서 이 말이에요. 멀리서 볼 때 잎이 가득한 한 무화과 나무는 시장하신 예수님을 충족시켜줄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이 그러하듯이 멀리서 볼 때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만큼의 거리가 피차간의 유익이 될 수도 있지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얼만큼의 거리가 피차간에 문제없는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좋았던 인식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나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중심이 확인되어지고 인정받아서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었던 좋은 인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멀리서 보기에도 좋은 소문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만나게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인격도 필요하고 신앙도 생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일을 맡기기에 충분하고 그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충분한 자격이 된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이 그 일을 맡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는 그저 잎사귀만 가득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열매가 없습니다. 시장하신 주님께 날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필요로 하실 그때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라만상은 주님께서 이유 있어 허락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날마다 너희들은 어떤 일을 겪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복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망각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서슴없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삼라만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땅에 모든 온 천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람과의 관계만 존재한다는 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하듯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도 그런 거예요. 시장하신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 잎이 무성하여 무엇인가 있을 법하고 있을 듯한 모습에 주님은 과일을 무화과를 찾았으나 이름은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 목적을 가지고 심었던 그 나무가 마침내 양분만 빨아들이고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가지부터 자르고 나중에는 나무 밑둥이를 잘라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심었던 화초에서 꽃이 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하고 왜 그런가 고민하게 되고 그 꽃을 주시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원하시는 것 하나 내놓지 못하는 그 나무,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말해도 사람들과 필요하다고 말해도 주님께서 필요 찾는 그 나무는 주님이 저주하여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겐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되 아직도 그 결정의 일들을 아직도 너희에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 기회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오늘도 그의 삶은 무료한 듯 보여지고 그의 생활은 그렇게 제한되어지고 힘들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오늘도 살고자 중환자실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하나님이 결정하여 너는 이 땅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기회로 너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 이 모든 일을 결정권을 쥐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나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여전히도 변함없는 결정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다. 가식의 일들이 언제까지나 포장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선의 일들이 누구의 뛰어난 연기력에 의해서 감춰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침내 그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되지요. 알고 보니까 저 나무는 잎사귀만 있었어. 알고 보니까 저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았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저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나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모습이었네. 마침내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려요. 주님이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중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으니,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일에 관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으시는 일들에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교훈으로 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세계 곳곳에 그 뛰어난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도 조치가 되지 못하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거반 이 일 때문에 거반 1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삶이 무료하거나 오늘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때 누군가는 사투를 벌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진 모든 일들이 여전히 변함없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절대 고난을 갖고 계신 주님에 의해서 오늘도 허락되어진 삶이고 생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 괜찮다고 하여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되고, 점점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게 되고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 그저 먼발치 남의 일로 여겼던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심판의 일들을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준비됐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주님 앞에 너는 점점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냐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 요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의 요구가 충족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하시죠.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충족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더 나를 더 깊이, 더 깊숙이 살피게 해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우물도 청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골에 우물도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을 깃다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빠지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도 청소한다.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당장 퍼먹기에 문제가 없고 당장 물을 뜨기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은 마음 먹고 야 이번엔 동네에서 우물 좀 청소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되어진 모든 일들은 왜 언제 끝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언제 끝나는가 이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나오려면 내년 추석이 돼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직도 안 나왔다면 거기다 백신까지 내년 추석이 돼야 된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가 가면서 야, 저 예레미야 말을 믿지 마라. 저런 이사야 얘기도 믿지 마라.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70년 동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속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주님이 정하셨으니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터전을 삼아 그곳에 포로 생활하면서 먹고 살 것을 그곳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면 여러분 2대 3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끝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생각하지만 너는 빨리 끝나기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할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불평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 꼬라지게 됐지 이러고 분노, 우울감, 우울증,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분을 삭히지 못한 채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는 이 코로나19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이렇게 종식 완전히 온 지구에 끝날 일인가 의문부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에 적응하고 살 것이냐, 이런 환경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전보다 더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의학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결정하는 일들이었지. 주님께서 이런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건, 야, 너희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어. 모든 일의 결정은 내가 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이런 일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가? 이만하면 충분한가를 날마다 살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고, 오늘 억울하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고 말해도 여전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 끔찍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회복의 기회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은 뭐예요? 13절에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나갔고 다시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나 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얻길 원했어요. 입만 무성하여 겉으로 볼 때는 남다른 교역자의 이름을 갖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경력이 남다른 사람이 되어져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이 말 저 말을 떠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듯하나 꼭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하거나 믿음이 출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곧 뵙게 될 주님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나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의 건강을 볼 때는 더 오래 살아도 되고 그의 나이를 따질 때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그의 역할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많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널려 있지요. 여러분 한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클럽에 가서 미친 듯이 날뛰고 철없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나이를 불문하고 코로나19가 여러분 그의 신체 조건 지금까지 모습과 전혀 관련 없이 그렇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준다니 점점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으나 주님의 때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자기 기준인 게 문제예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니 네가 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니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지금은 괜찮습니까? 요새 간혹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뉴스에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보니까 너무나 웃기잖아요. CCTV에 확인된 그들의 범죄 행각, 그들의 일탈, 그릇된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요새는요 웬만하면 다 잡아내요. 여기서는 여러분 조금만 그의 모습이 누군지 모르는데 곳곳에 널려있는 여러분 CCTV를 통해서 그의 행적을 다 추적해요. 그 범죄 현장에서는 자기를 감추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는 곳곳에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현장에 그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떳떳하게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의 행색이 다 드러나지요. 요새는 첨단 과학에 의해서 그의 걸음걸이,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의 범죄, 그 사람 맞다, 용의자 맞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그 모든 모습까지 다 추적하는 거예요. 행적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감추어질 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들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혼자 있는 공간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이미도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신음소리도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해놓고는 자신이 생각 없이 내뱉는 얘기, 당신이 자기가 철없이 행한 저지른 죄에 관해서, 부끄러운 일들에 관해서 괜찮다고 여기는 서슴없는 엉뚱한 짓을 우리는 하고 사냐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지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른 때라고 느낄 때, 우리는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우리도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주님이 뭘 가르쳐줘요? 기회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누구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과 내일을 누구도 모르도록 만드세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 뿐이지 잠시 후의 일들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어떻게 앞날에 관해서 서슴없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때가 언젠지 몰라요. 잠자는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어떤 분은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질환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길 가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끝이었다고 그러고,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것이 끝이었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전혀 병색을 느끼지 못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생각 없이 그냥 그럭저럭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분과 감정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네가 생각하지 못한, 네가 고려하지 못한 때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암시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여름 품에 안고 살피고 빨고 핥아가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내 새끼, 누가 장담합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고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회적으로 다 이해가 돼 성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제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때를 쫓아 살아야 돼요. 언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대요.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데 왜 엉터리로 살아요? 지금은 설렁설렁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인생들이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내일의 기회도 없어요. 오늘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앞날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오늘을 바라보고 결정할 텐데, 그는 훗날만 생각하고 오늘이 없으니 때를 놓친 인간이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무화과 나무의 이 때는
절대로 무화과나무로서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일이 가득하죠.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알아듣고 마침내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그 나무. 입이 있다면 주님께 항거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네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네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종은 주인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뒤집어진 거예요. 주인에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뒤집어져서 이젠 자기가 주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님을 택하고 마땅히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인생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의 누군가를 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일에 관해 주님은 엄하게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지금이 때일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그 신앙에 관해서 네 믿음이 어떠냐라고 살피시는 중요한 시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너 지금까지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훈련됐으니 이제 너 그 믿음으로 힘쓸 때다 라고 하는 주님의 때에 그는 지금 이 때가 무슨 그런 때냐고 말한다면 불행하지요. 지금 이때는 믿음을 감추고 지금 이때는 신앙의 일들을 숨기고 지금 이때는 우선 살고 보자고 발버둥 치고 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지금 이런 때에 기도에 힘쓰고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매달리는 건 맹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세상에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너는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 주님이 지금 너에게 열매를 원하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른 채 인생들은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세상을 절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우리에겐 기회 아닙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기회가 언제십니까? 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모여서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거라. 너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열심히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네 삶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는 건강했을 때를 후회하고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돈을 손에 움켜졌을 때를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만 오늘 몇 푼이라도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는 당신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넌 네가 말하는 때가 어느 때냐 말이야. 때가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은 언제 보여요? 지금입니다. 헌세는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충성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나도 멋지게 죽자, 이런 마음 가져볼 만하지 않아요? 살려고만 하지 기꺼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허락되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때도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일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냐고요. 조건을 따진다면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많고, 형편을 따진다면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대단한 경력과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너를 지목하고, 왜 하나님이 하필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 중요한 말이에요. 때. 그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그 시점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내가 가슴에 품어 주를 위해 뭐든지 아끼지 않겠다고 평상시 고백했던 그 일에 관해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애쓰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4장에. 제가 내일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그때를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르드게가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왕후 에스더의 입장에 나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왕이 나를 불러야 돼요. 그래도 되어진 모든 유대 민족이 전부 다 말살당하는 이 처지에 너는 혼자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면서 그곳에 있다 하여 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 아니에요? 때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나는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다음에 주의를 할게요. 그게 아니고, 야, 너는 그때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때야, 이때. 자꾸 우리가 싸우는 것만 해. 자꾸 그때 그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코로나19 이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제한받는 이 환경 속에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를 이때인 줄 알고 했었어야 했다는 후회의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게 뭐냐면 그때예요. 그때. 나도 그때가 되면 할 거예요. 헛소리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지. 그런 여러분 얘기들도 농담처럼 하잖아요. 훗날 두고 보자 하는 것들 무섭지 않다, 이런 거. 예? 훗날 두고 보자 하는 것들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 괜히 여러분 허풍 떨면서 그때 보자고 헛소리하지.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예요. 이때.
무화나무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에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시장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 내놓지 못함으로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지요. 지금 이때를 한숨과 탄식으로 절망으로 보낼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거 이해합니다. 왜요? 기도원도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거 이해합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진작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하셨으니 이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될 때 아닙니까?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충족을 위해서 힘써야 될 지금 이때 아닙니까? 그 전에 그렇게 형편이 좋아도 핑계대고 못했는데 그때는 바빠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바쁜 거 좀 멈추고 이 바쁜 거 좀 잠잠해지면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러고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충분하다고 여기실 만한 일을 보여드리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죽었지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래요. 이제부터. 시작과 끝은 주님이 결정하시지요.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 스스로 지은 죄를 족한 줄로 여기고 너희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것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한테 지지를 받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나름대로 단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 안에 일어난 불화와 내가 이 땅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의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의 일들을 주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예고하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일들,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의 일들을 그러니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사랑과 엉켜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만나서 여러분 웃어가면서 여러분 침을 찢겨가면서 얘기를 나눴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문자 몇 마디로 안부를 여러분 전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소통이라는 게 그 마음에 오고 가는 것이 다 전달될 수는 없지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은 혼자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현장에 혼자의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어요. 기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도 있었고, 저도 여러분 자가 격리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내봤지만,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여러분 서로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쓰는 물품이 다른데,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결국은 혼자라고. 인간은 결국은 혼자예요. 이 어려움 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혼자예요. 결론은 혼자예요. 네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믿음.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살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찔리는 게 있고, 생각나지는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무는 죽어버렸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너희는 살아나거라. 너는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 봐라, 일순간에 끝나는 거야. 넌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달라지는 모르지? 그렇게 잎이 푸르렀던 나무가 졸지 그렇게 죽어버리잖아. 이 땅에 찬란했던 모습들, 무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불렸던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한테는 기회를 줄게. 너는 이제부터 살거라. 이제부터 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생업, 사업, 여러분 앞으로에 가졌던 비전들 곳곳이 다 어쩔 수 없이 폐쇄되고 문을 닫고 또 활동은 제한되고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 이제부터 시작해라. 이 골방에서요? 그래, 모든 역사의 시작은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눈물에 침상이 뜰 만큼, 베고자 하는 베개가 젖을 만큼 너 그곳에서 시작해라. 시작. 애플이라는 기업이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분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너 이제부터 시작해봐라. 너도 세상에서도 너 이제부터 시작해봐. 신앙도 너 이제부터 시작해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는 네 중심, 너 그 앉은 자리가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주목받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너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시작하거라.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리고 확고히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런 거.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이때가 그때가 아니겠느냐?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을 더 드러내고 그동안 훈련됐던 신앙을 발휘할 때가 지금 아니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막연하게 미루었던 일들, 지금 이때가 아니냐? 사람들은 끝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작이라고 여기자. 시작이라고. 골방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마음껏 오갈 수 없는 그 현장이 여러분 시작의 현장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딛는 발걸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힘쓰고 애쓰는 일에 대적들은 떠나가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무사람들이 한숨 쉬고 무사람들이 절망할 그때가 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여, 이제는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도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때가 그동안 늘 찰필 미루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좋은 때가 됐다고 깨닫게 되어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여겨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누구보다 현명하게 믿음으로 활용하여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